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8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존재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중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중생의 한자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무거울 중 혹은 소중할 중 그리고 날생, 중생,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하여야만 하는데 이것은 거듭남으로 비유되듯이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비유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편에서 이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으로 비유되듯이 우리가 바람으로 인한 결과 혹은 현상은 확인할 수 있어도 바람이 언제 어디로 부는지 예측할 수 없다고 요한은 설명하면서 성령으로 인한 이와 같은 중생은 우리 편에서는, 인간 편에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지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무라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이 존재와 행위 사이에는 당위성만 있습니다. 노력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열매를 맺는 노력의 배후에 존재의 변화를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네가 노력했으니까 네가 노력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 주셔야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여정은 중간에 탈락함이나 취소됨이 없습니다. 소중회, 신칭수, 성견영. 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방언을? 네, 소중회, 신칭수, 성견영. 네, 클릭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소명, 중생, 회심, 신이,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소위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순서라고 일컫는 9가지 단어들인데요. 제가 한 글자씩 앞 글자를 따서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는 방식이 소중회, 신칭수, 성견영입니다. 박형용 박사님이 이제 헤르만 바빙크, 루이스 벌코프, 이제 박형용 박사님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이 전수가 되면서 한국에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박형용 박사가 제시하는 이 구원의 서정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 부르시고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 회개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신의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를 칭의 의롭다 칭하시며 수양 양자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가시며 견디고 인내하도록 지키사 끝내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이 과정은 중간에 탈락됨이나 실패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소중회 뭐죠? 신칭수, 네, 성견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중에서도 두 번째 중생,
소명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긴 할 텐데요. 소명과 중생, 특별히 중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이 있습니다.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4권에 소명과 중생이라는 챕터를 참고로 말씀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면을 클릭해 주시면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만물이 무로부터 생겨나게 하고 전능한 말씀으로 타락한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성부가 성자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혼자서 창조하신 것 아니고요. 성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로고스로 만물을 창조했고 성자 자신도 만물의 창조자인 것처럼 성자 자신은 또한 구원에 있어서 부르는 자로, 구원에 있어서도 성자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성자의 역할이 있으셨죠. 말씀, 로고스, 성자께서 역사하셨듯이 창조 때 죄로 인하여 정말 의가 하나도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창조와 같은 일을 우리 안에 새 창조, 재창조를 일으키실 때에도 성자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이러한 구원의로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가 불러주셔야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신비한 방식으로 찾아오신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꼭 목사님이나 사도나 선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부모와 친척들을 통해 교사들이나 친구들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믿음이 생기는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언어를 통해서, 즉 누군가 전달해주는 소식,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대라는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서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이 소명의 종류를 구분할 때에 PPT를 한 장 넘겨주시면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모든 작품들로부터, 역사의 흐름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이끌림과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음성을 듣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적인 것으로 신의 부름을 우리는 만물을 통해, 역사를 통해, 혹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 꼭 정확한 워딩이 아니고 정확한 단어가 아니어도 신의 존재의 인식과 부름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희미하게 느낄 뿐입니다. 분명한 언어가 주어져야만 우리는 구원에 대해 충분히 확신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요, 정확히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처럼 느끼지만 불신자에게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는 자연 만물을 통해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길은 한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언어와 소식을 들어야만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통한 소명, 자연을 통한 소명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소명이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희미한 지혜나 정보로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것 같아 라는 막연한 감각이 우리 안에 있지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혀 다르게 알려줍니다. 율법을 통해 순종해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구원에 이른다.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복된 소식인 것이죠. 인간의 본성으로는 착하게 살면,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막연한 감각이 있지만 복음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복음은 설명하고 있지요. 우리는 순종의 방식으로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살 길이라고 복음은 설명하지요. 복음이 들려져야 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구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으려면 명확한 언어의 정보가 주어지고 이 정보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구원이 시작된다. 소명이 있고 우리 안에 무언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듣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좀 확대하여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공평할 것이다. 복음의 내용을 듣는 것이 이토록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듣도록 하셔야만 한다. 네. 여기에는 이러한 생각이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구원 받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이 인간 자신에게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갑니다. 복음의 소식이 구원에 이르는 필수적인 요소라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복음의 정보를 알려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보편구원론자들이라고 불립니다. 보편적으로 구원의 소식이 세상에 다 전파된 이후에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균등한 기회를 하나님은 주셔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보편구원론자들의 주장인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로마서 10장 18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골로새서 1장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네, 저런 성경 구절을 근거로 복음은 이미 모든 인류에게 전파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정말인가요? 저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마지막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바울이 남은 역할이 뭘까요? 네, 보편구원론자들 여기에 바빙크는 이제 루터파를 또 지목을 하는데요. 보편구원론자들은 개혁파, 우리와 같은 개혁파의 대항에 지적하기를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속죄를 이루었으며 당신의 죄는 속량되었으니 믿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개혁파는 선포할 수 없다라고 비난합니다. 야, 너희는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해놨다면서 하나님이 선택으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정했다면서 너는 아무에게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왜? 그거 진심 아니잖아.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믿음을 덧입혀줘서 구원받을 자를 따로 정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너 그거 진심 아니잖아.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복음 전도는 예정론자들의 입장에서 개혁파들의 입장에서는 개혁파 입장에서는 복음 전도 못하지. 걔네는 진심이 아니야. 무익하고 헛된 일을 하는 것일 뿐이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해 두었으면서 모든 이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는 것은 진실성이 결여된 거야.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지 무익하고 헛된 일이기까지 하다는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보편구원론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구원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인간의 모든 인류의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가 인류에게 베푸신,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은 구원의 완성품을 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구원의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예수는 모든 인류에게 베풀었고, 따라서 인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을지 말지를 인류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으로 어느 사람은 천국, 어느 사람은 지옥,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것이고 공평하신 것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보장되는 길이지 않겠느냐라고 보편 구원론자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파는 말합니다. 우리 개혁파는 구원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고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만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의 죄만을 속죄하기 위하여 제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주장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개혁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며 자기를 기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 말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은 전체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몇 명이 구원받을지, 구원받을 자의 총수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우리는 이걸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PPT를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속임 당할 수 없으며 누가 구원받을지 알면서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속임 당할 수 없으며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상 역사의 결과는 인간의 선택에 맡겼는데 어떻게 되지? 얘네가 몇 명 구원받을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상 역사의 결과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날 수 없다고 우리는 주장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의 총수를 아시고 여기에는 오차나 실패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예전 버전으로는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때때로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라는 등등의 표현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은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인 것이죠. 인간에게 맞춰주기 위한 인간식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정말 그렇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과 동일선상에서 유추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처럼 유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조금 월등한 존재 정도로 하나님을 유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여기까지 해보면 개혁파는 선택 교리를 말하고요, 예정, 그리고 제한 속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까 전처럼 자연을 통한 부르심, 일반 은총 정도 은총을 베푸시지 특별히 자신이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택자들에게는 특별한 은총, 실패할 수 없는 은총을 베푸사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우리는 주장하지요. 보편 구원론자들의 또한 지나친 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모든 이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을 아직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역사 가운데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만 하는데 라고 하면서 현대 신학자들, 보편 구원론자들의 입장을 따르는 현대 신학자들은 이들은 죽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무덤 저편에 여전히 복음의 설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게 성경적 근거가 있을까요? 그러나 바빙크는 말합니다. PPT를 하나 보여주시면,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역사와 모순되게 부르심을 더 멀리 확대할수록 부르심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펼쳐놓으면 부르심의 강도가 옅어지고 약해지고 부르심의 의미는 더 힘을 잃고 더 헛된 것이 된다. 양적 범위에서 획득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질적 강도에서는 상실되었다. 사실 보편 구원론자들이야말로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덤 저편에서라도 복음 설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결과를 예상하여 내가 전하면 믿을까 말까, 결과를 예상하며 열심히 전해야지 말아야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택함받은 사람인지 택함받지 않은 사람인지 구분할 만한 능력이나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우리로 하여금 차별 없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얼만큼의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시죠. PPT를 하나 보여주시면, 인간은 방편들을 사용하기 전에 결과를 확실히 알기를 원하며 전도라는 이 방편을 사용하기 전에 내가 전도하면 열매가 맺힐까? 좀 결과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 방편들을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 전도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도의 효율성을 따지면서 명령인데 효율을 따지고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과 구원을 주지 않을 자들에게도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믿지 않을 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복음 전도의 1차적인 목적이 결실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복음 전파 그 행동 자체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지 않을 자라 할지라도 너의 내세,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말해주라는 것이죠. 결실을 논하면서 열심히 할지 말지를 재지 말고 믿지 않을 자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복음 전도를 통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빙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통한 외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이 염두에 둔 목적을 성취한다. 이 목적은 단지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만이 아니며 그리고 그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을 통한 부르심 가운데 자기 피조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너는 피조물이고 너의 구원을 결정짓는 주권자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선포하는 것에 주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복음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복음에 대해 인간이 믿을지 말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 이전에 중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좋은 선택을 해야 중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일어나야 좋은 나무가 먼저 되어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중생과 칭의가 서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의롭다 하신다. 이것은 인간편의 어떠한 믿음을 조건으로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 배후에 믿어라 하는 그 배후에 주님이 중생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주장하는 것이죠. 이 중생의 단계는 네가 무엇을 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중생이 벌어지고 중생한 자가 믿고 믿은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롭다 하시는 자가 자녀됨을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살며 견디고 인내하여 마침내 실패 없이 영화의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데 외적 소명이 주어진다고 하여서,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이 소식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들려올 때에 그 외적 소명을 받는 사람들이 다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파는 소명에는 사실 두 가지가 필요해라고 소명을 구분합니다. 외적 소명뿐만 아니라 내적 소명. 외적으로 복음이 들려지는 환경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성령이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소명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결실은 외부적인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키는, 핵심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에서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외적으로 잘 소명을 들려줘도 외부적인 환경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 하더라도 인간은 반응하지 않아요. PPT를 하나 넘겨주시면 성경은 긍정적인 응답이 없는 부르심과 초대를 반복하여 언급한다. 복음은 그들에게 미련한 것이며 사망에 이르는 죽음의 향기다. 그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아무리 복음이 들려줘도 깨닫지 못해요. 다음 PPT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외적인 특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스라엘은 할례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필요로 했는데 이 세례 가운데 다른 사람으로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기 위해 전적으로 잠겼다. 물에 잠겼다. 침례를 말하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나무가 먼저 좋아야 하는데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외적으로 아무리 좋은 환경에 태어나도 전적으로 부패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사도행전에서 묘사되고 있는 초대교회의 복음 확장의 장면들, 복음이 선포되면 3,000명도 회개하는 그 장면들을 볼 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외적 소명이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적 소명이 능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요. 베드로의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그러한 결실을 낳게 한다는 것이죠. 외적 소명보다 이 성령이 일으키시는 내적 소명이 더 궁극적으로 구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 유아들의 구원, 갓난 아기들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도 이 구별은 아주 유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아들이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유아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이유는 외적 소명에 반응하기 때문일까요? 복음을 들려줬더니 갓난 아기가 막 웃어요. 그러면 얘는 구원받을 애고, 복음을 들려줬더니 엥 울어요. 그럼 얘는 글쎄 뭐 이렇게 외적 소명으로 유아들의 구원을 판가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유아 사망률이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신자들 가정에 갓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장성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신자들은 이 갓난 아기들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듯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유무에 상관없이요, 그냥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서 구약에는 할례였지만 신약에는 세례로 베풀어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한 분파인 제세례파라는 데는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없는 자에게는 절대 세례를 베풀어 주지 말자라고 원칙을 세워놓다 보니 유아들의 세례를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으니까요.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금했다라는 입장도 주장하는 제세례파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혁파는요, 유아 세례를 인정해 왔습니다. 근거는 이러합니다. 성인에게도요, 신앙 고백 이전에 중생의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믿죠. 신앙 고백이 구원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먼저 좋은 나무 되게 하심이 구원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어린 아이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수도 있다는 그 사랑의 판단으로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하면 외적 소명이 없어도 여러분 갓난 아이가 구원받는지의 여부는 외적 소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근거한 중생이 주어졌다면, 선택이 주어졌다면 얘는 구원받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실한 키는 외적 소명의 여부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들었냐 안 들었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택하심과 중생의 은혜가 구원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외적 소명이 없이도 구원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아에게 베풀어지는 세례의 의미는 성인에게 베풀어지는 세례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성인에게는 신앙 고백을 받은 후에 세례를 베풀죠. 유아에게는 얘가 세례를 받고 나면 앞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일단 먼저 세례를 베푸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기대가 항상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고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주기를 바랬지만 장성하여 보니 그 기대가 틀린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종종 있곤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녀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사랑 어린 판단으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아이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성경에 위배된 판단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의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 자체에 무슨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주입시키는 세례 자체에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이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인간 입장에서 확신하도록 만드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예식이고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을 표나 인치는 하나의 예식인 것이지 세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세례를 받으면 구원에 이르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논리에 대항하여서 아니야, 세례가 구원에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해라고 한다고 주장을 했지요. 그러니까 구원은 교회나 사제를 의지하지 않고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세례를 능력이 있다, 세례 자체가 무슨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세례를 무슨 주술적인 것으로 여기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자체에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면 불신자에게 세례를 베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례 자체에 능력이 있는데요. 세례 자체에 주술적이고 신비한 힘을 부여하는 순간 복음은 필요 없어집니다. 복음 듣지 않아도 세례 받으면 돼요. 미신과 온갖 세속주의가 난무하는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지나
선택이 중생을 낳는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으켜주시는 중생이, 주님의 은혜가 중생을 일으켜주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이 중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믿음을 낳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게 된 데에는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이 개혁파의 입장은 외적 소명이 없어도,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PPT를 하나 보여주시면요. 개혁파의 경우 중생은 말씀을 통한 외적 소명이 없이 발생할 수 있었고 그들의 확신에 따르면 자주 발생했다. 그러므로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말씀과 성령, 중생에서의 하나님의 도덕적 활동과 초자연적인 활동은 실제로 자주 분리되었다. 외적 소명이 없이도 내적 소명이 먼저 중생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 소명 없이, 복음에 대한 전파 없이 내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해보면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순신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조선인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구원 받았을까? 외적 소명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모른다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외적 소명이 없이도 주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중생을 일으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빙크는 강조합니다. PPT를 하나 보여주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개혁파가 그들의 고백서들, 교리문답서들과 교리 안내서들에서 계속 소명 다음에 중생을 둔다는 것이죠. 부르심이 있어.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이 벌어지는 거야 라는 이 순서를 지켰다는 것이죠. PPT를 또 넘겨주시면 어떤 방식으로든 성령론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객관적인 구원이 세상에 알려지고 대대로 전해진 길과 수단들이 반드시 먼저 취급되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만일 중생이 객관적으로 구원과 분리된다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사실상 구원에 필요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오로지 성령을 통해 죄인을 거듭나게 할 수도 있다는 명백한 결론에 빠지게 된다. 소명을 무시하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만 강조하면 복음의 내용이 되시는 그리스도 상관없이 구원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외적 소명을 너무 무시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구원이 일어나 버린대요. 구원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건이 될 수 있기에 분명한 구체적인 소명과 복음 전도와 그것에 의한 일반적인 중생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특별한 방식의 포커스를 맞춰서 복음 전도와 복음 말씀 연구에는 등한시하고 신비적인 역사에만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이순신이 구원을 받았냐는 질문에 못 받았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받았을 수도 있지, 이 정도의 말과 못 받았을 확률이 크지. 왜요? 소명 없이 중생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복음 전파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 특별한 경우에만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특별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에 집착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없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특별한 경우이지 모든 신자에게 권유할 만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일방적인 방편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40일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은혜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다른 이들보다 좀 특별한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 왜? 나는 그만한 영적인 훈련과 노력을 했거든. 그 사람이 공로를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하게 하시는 배후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나는 낮아지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 의지할 것 뿐일세 라는 고백이 참다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단락만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인간 입장에서 선택하면서 때로는 믿었다가 때로는 안 믿었다가 하면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인간의 선택에 의해 구원이 달렸다면 컨디션 좋을 때는 구원을 받겠지만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인간의 자유의지가 보존되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간의 의지가 구원을 결정한다, 인간의 자유 선택 의지가 구원을 결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 배후가 되는 성경 근거 구절들이 한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를 제가 보라색으로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4가지 구절을 우리 한번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믿어라 믿어라 하는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인 거죠. 네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믿지 않으면 네가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믿음의 구원의 여부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인자야,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마태복음 1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마태복음 23장 37절 우리 함께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 누가복음 7장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는데 너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라는 구절들을 다 모아놓으면 인간의 선택이 구원을 결정해, 이런 주장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구절들만 있는 게 아니죠. 개혁파 신학자들은 어떤 말씀에 주목하냐 하면 인간은 타락하여 맹인이고 무능하고 죄와 범죄로 죽은 자다라는 구절도 주목합니다. 이 구절 5가지를 제가 뽑아 보았는데요. 우리 먼저 예레미야 13장 23절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마태복음 7장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마지막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반되는 말씀이 존재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거다. 또한 개혁파는 엄청난 은혜에 대한,
지금 할 수 없다 이렇게 봤죠. 그러나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구절을 찾아냅니다. 7가지를 뽑아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 먼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는 못하는데 하게 해줄게. 예레미야 31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너의 행위를 담보로 하는 언약이 아니요 일방적으로 새 마음을 부어주는 언약. 에스겔 36장 26절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요한복음 3장 5절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도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2절 남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없는데 너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게 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를 새로운 존재로 부활을 근거로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사 너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다. 선택해. 이런 구절이 있죠. 너는 죽었다 깨도 못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내가 할 수 있게 해줄게. 네가 순종할 수 있게 해줄게. 상반되어 보이는 이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조화시켜야 할까요? 주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시고 중생시키시고 좋은 나무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실 리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명령의 배후에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심령의 조건과 우리의 능력을 다 은혜로 북돋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공로는 없고 주님의 은혜만을 드높이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영광을 누가 받을까요? 영광을 누가 받아야 할까요? 나의 수고와 최선에 누가 영광 받아야 할까요? 다 주님의 은혜요.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일수록 많이 사랑한대요. 주님의 확실한 구원과 사랑 앞에, 주님의 확실한 구원과 사랑 앞에 우리의 헌신 주저없이 한없이 그렇게 은혜에 반응하는, 그리고 누구보다 수고하되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